오늘은 제가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8절 부활절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를 우리 해주신 우리 켈빈 전도사님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죠? 네, 우리 켈빈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으실 거예요. 한 2년 정도 있으면 지난 3월 12일 화요일 플루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언더케어로 목사 후보생 고시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목사님 되시는 그 과정을 이제 그 트랙을 밟게 되었습니다. 언더케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시험도 많이 쳐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사인도 해줘야 되고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특별히 우리는 PCA 교단인데 너무 컨서버티브한 교단인데 그 보수 신앙을 잘 배워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2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켈빈 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소에 그 모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프리스테리라고 그러나요? 노회 가셔서 목사님들끼리 미팅하는 곳에 가서 그 이제 켈빈 전사님이 처음 인사하고 이제 언더케어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네, 제가 거짓말 아니죠? 우리 목사님 2년 후에 이제 목사님 되시는 거 제가 이제 사실인 거죠. 그런데 잘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켈빈이 어디 있나 찾아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저기 켈빈 전사님이 분명히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좀 운동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기는 머슬이 잘 안 보이는데 이 근육이 사실은 좀 있는데 혹시 보기 원하셔요? 와. 이건 페이스북에 프로파일 픽처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와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진짜일까요? 우리 켈빈 전사님이 그 3월 12일 그 장소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진짜 그 자리에서 봤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진짜 있었을까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를 남한테 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과장해서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혹시 아닐까요? 아니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보시면 저기 끝에 저기 맨 뒤에 저는 앞에 서는 게 좀 두려워가지고 저 뒷자리를 좋아하거든요. 제일 뒤에 끝에 그것도 얼굴도 절반밖에 안 보여. 근데 저 계시는 목사님들이 62였는데요 한 명이 화장실 가고 사진 찍을 데 없어가지고 maybe 60명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켈빈 전사님을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이구나 하고 다 이렇게 웰컴하고 퍼밋 다 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나도 제일 끝에 맨 뒷자리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진짜예요. 그 자리에 분명히 켈빈이 있었고 또 거기서 앞으로 오데인을 받을 거라고 시작했고 하는 그게 정말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믿을만 하죠? 제가 제일 끝에서 얼굴도 절반밖에 안 보이지만 볼 건 다 봤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마음의 심정이 있는데 제가 다 봤거든요. 나도 봤어요. 내가 제일 끝에 있어도 봤어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어포슬 폴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죠? Last of all, he was seen of me. also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보이셨다. 맨 나중에 이 얘기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왜 이렇게 감격적일까요? 왜 이렇게 기분이 업돼가지고 나도 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봤는데 나 같은 것도 봤어. 나도 기꺼이 예수님 봤다는 그 윗니스 할 수 있도록 나도 증인이야. 나 같은 것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나한테까지도 그걸 보여주셔갖고 나 이제 예수님 봤어. 나도 봤단 말이야. 제일 끝에 봤지만 얼굴이 절반밖에 안 나오고 만삭되어서 나온 사람 같이, 만삭되지도 않은 사람처럼 나온 사람들도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고, 정통 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끝에 봤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근데 나도 봤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쭉 보시면요, He was seen of Cephas, 이 게바, 이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제일 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제일 큰 수제자도 봤을 뿐 아니라 나머지 12제자도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He was seen, He was seen, 계속 봤다. 계속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거기 위에 보시면 Christ died for our sins,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Christ,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어디로부터 구원해냈다는 것인가요? 물에 빠져서 건져낸 건가요? 아픈데 고쳐주신 건가요? 돈이 없는데 돈을 좀 줘서 건져내신 건가요? 아니에요. Our sin, 죄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Christ died for our sins.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되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두 번째는 그가 땅에 묻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He was buried, 땅에 묻히셨다. 여러분, 땅에 묻혀서 사흘 만에 다시 He rose again, 다시 일어나셨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분이 땅에 묻히신 것도 중요하냐면, 중간에 정신이 없었고 쓰러졌는데 다시 깨어나가지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헛소문이 났을까봐, 이분은 확실히 죽었다가 하루 만에 깨어나신 것도 아니고 3일 동안이나 완전히 썩을 때까지, 어느 정도 완전히 죽음을 확인할 때까지 그렇게 계시다가, 그래서 장사 지낸 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살아나신 그분이 자기를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다. 이 네 가지가 기독교의 큰 기둥입니다. 이 네 가지의 기둥에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 중에 특별히 네 가지, 네 번째 중에 있는 He was seen, He was seen, He was seen, 보여졌다, 이게 훨씬 더 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중요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나신 그분이 자기를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500명 형제들에게 동시에 at once,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따로 프라이빗하게, 은밀하게 그냥 우리 본 걸로 하자, 나 봤지, 그래, 아니고, 그러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있는 데서 딱 나타났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아직도 살아있어. 몇 명은 죽었지만. 예. 그러면 거짓말하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럴 텐데, 맞아, 전부 살아났다고 다 인정하고 나도 봤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봤다. 맨 끝에 나도 봤어. 예수님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 나도 들어가서 나도 봤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줄 제일 끝에 서서 우리 켈빈을 봤던 것처럼 제일 끝에 마지막에. 예.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앞에 것만 있고 네 번째 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우리가 들었어요. 지금 만약에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로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 아니면 너무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서 판타지를 본 거야.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갑자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너무 허무해.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 뭐하지? 야, 이거 얘기를 꾸며내서 픽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살아났다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막 잘못된 얘기가 전해져 내려올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네 번째 게 뭐냐면 intentionally 자기가 he was seen, 자기를 보여줬어. 그리고 거부할 수 없게끔, 못 믿지 못하도록 믿을 수밖에 없게끔, 심지어 이분 사도 바울까지 마지막에 보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나도 봤어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 같은 것도 보여줬다면 다른 사람도 본 것이 확실하고 500명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봤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라고 하는 이 사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요거까지가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Now,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봤던 나도 이걸 확실히 봤던 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셨나요? 켈빈이 목사님 되실 거라는 그 그룹에 가서 그 사진 찍을 때 여러분 같이 계셨나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믿는 거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아멘 하고 지금 믿고 계시나요? 이제는 맨 마지막에 본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의 제일 마지막은 사도 바울까지예요. 맨 마지막에 내가 봤어. 보고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까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나요? 사도 바울 이후에는, 사도 바울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아멘하고 믿을 수 있게 되나요?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이 전해준 말이 진짜인 것을 아니까 그거를 듣고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는 보고 믿었지만 사도 바울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봤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가 봤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Apostle Creed, 사도신경, 사도들이 본 것을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도신경 이거 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도들이 믿었던 걸 지금 우리가 그걸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는 새로 다른 걸 믿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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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 사도들이 믿었던 것은 사도들이 봤으니까 믿게 된 것이고, 내가 봤던 것을 내가 전해주는 것이니까 그 고백이 그대로 전달돼서 우리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보고 믿었어요? 본 사람이 전해주니까 확실하니까 믿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는 네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He died for our sin. 그 다음에 그분이 He was buried. 무덤에 내려가서 장사 지내셨다. 확실히 죽으신 거다. He rose again. 다시 살아나셨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He was seen. 그분이 자기를 보여줬다. 그래서 그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야 하고 전해주니까 우리도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기독교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플랜을 하시고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막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다. He was seen. 보여주었어. 그리고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기도 해서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historical fact는, 역사적인 사실은 그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냐면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본 사람들이 쓰는 글과 말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이 전달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수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진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쓴 글과 말을 통해서만 그것이 사실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달하는 방법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쓰는 글과 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해진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I want to remind you. 내가 이 가스프를,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죠? 지금 이 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음 때문에 이미 교회가 지금 모여 있는데 그 교회에게 다시 그 복음을 너희에게 리마인드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복음 안에서 서 있어서 이 교회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받은 그 복음을 네가 굳게 지키지 아니하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내가 전해줬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hold firmly, 굳게 그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in vain, 헛되게 믿는 거다. 그냥 세월 낭비하고 시간 웨이스팅 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늘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꾸 리마인드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구나. 내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고 나에게 전해준 방법으로 내가 부활을 믿게 됐다는 사실이 더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야, 부활은 있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해 라고 자꾸만 내 속에 리마인드, 기억하고 맞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헛되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좀 커지고 여러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에이,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사이언스를 몰라. 요즘 세상에 거짓말이야. 내가 봤나? 나 본 적도 없는데 뭐. 옛날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떤 분이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해, 갑자기 이상해져서 미쳐가지고 그냥 헛소리 하는 거 다 따라가는 거야. 아니면 제자들이 억지로 스토리 만든 거야. 아이, 그냥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은 못 믿어. 난 교회는 다녀주겠어. 근데 부활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 막 생겨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이 믿어가지고 굳게 그 말씀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믿냐 이러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그 말씀에 서 있어서 헛되이 믿지 않고 구원을 꼭 받아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2023년 부활주일에 우리 오렌지힐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부활, 우리 알고 있는 복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5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네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전에 듣고 내가 확실히 믿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그 당시에 육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몸이라는 감옥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어떻게 몸으로 다시 부활한단 말이야? 이 몸은 없어지고 이 영적인 구원만, 부활만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걸 못 믿냐? 굳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헛되이 지금 믿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빨리 우리가 부활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고 안 오고 계서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사람이 죽어 몸이 썩어 사자밥이 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몸이 다 뜯어지고 썩어지고 묻히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했다 이거 진짜 이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게 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고 있는 자들이야. 깨어나는 거야. 망한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끝난 거 아니야.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여러분, 그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부활이 없다면, 그 신앙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냐.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놀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마음껏 쾌락을 즐겨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마음껏 다 하고 마음껏 즐기고 세상을 즐기다가 저기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낫지. 우리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부활도 안 믿고
전전긍긍하면서 교회 안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구원도 못 받으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바야 차라리 놀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라. 부활이라 없다. 그러고 살아라.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안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이 더 어중간하게 불쌍한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굳게 서라. 부활신앙 다시 회복해라. 네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너를 잘난 체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철학과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상과 고린도 교회의 많은 자기 경험들이 많다 보니 이 부활 신앙을 옛날 것으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봤다. 맨 끝에서라도 내가 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지 않았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라. 확실히 그 부활 신앙에 굳게 서서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오늘 오렌지 교회도 우리 부활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다시 들으시고 부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